먼저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 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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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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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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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를 벗어두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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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원하도록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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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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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장사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진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백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36장 부르시고 우리 최양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구실이로 녹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구실이로 녹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또한 세워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건전 기도원을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석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두름에 이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두름에 이를 입혀주시어서 이 근방 이 근처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원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김석길 목사님에게 성령의 들매기를 베주시어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올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일날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자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입니다. 14장 예,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산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들어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가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깨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또 그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은 37절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깨어 기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15장은 드디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환을 전후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부터 당일인 금요일까지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나 제자들의 배반, 예수님의 심정 등이 다양한 각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잠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방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란이 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잡게 되면 밀란이 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부었더니 제자들이 화를 냈다. 한 사람만 화를 낸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두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 물론 모두 했다고는 여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제자들 중에서 화를 냈다.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부은 사건, 그러니까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일단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들이 돈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마리아가 부은 300데나리온이 아까워하더니 그들은 그 아까운 것을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뭐가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은
그 음식을 먹으니까 축제잖아요. 명절이고. 그래서 명절에 이제 모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먹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아주 정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음식 잡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그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음식에. 음식을 다 이렇게 집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놀랐죠,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저보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나를 너희들이 버릴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한 사람은 나를 팔고 나머지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언약의 그 의식이 있어요. 피의 언약. 우리 기독교는 그 피의 언약의 종교입니다. 피의 언약을 하는 종교예요. 구약에서부터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그 피를 뿌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왜 그러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값을 피로써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은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뭐냐면은 언약의 피다.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자는 이 피의 언약,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나타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 뒤에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심란했고 너무나 놀라웠고 그들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맹세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셨지요. 이런 그 일을 한 뒤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지금 두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금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 밤에 잡히고 금요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 가셔서 이제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잡히시기 바로 전날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뇌와 결단의 모습이 잘 이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거기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순환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모습,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그런 부탁,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여종에게 실패한 거는 여종이 무서워서 여종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이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이미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러난 거는 계속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한번 포기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32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셨고 거기에 기도할 동안에 너에게 있어라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절박한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그가 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첫 번째 기도를 이제 하시는 모습이 이제 38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39절과 40절에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오셔가지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당당하게 군병들 앞에 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 하는 곳 이렇게 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보면은 앞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얼마 깊지 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은 우리는 지금 감람산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올리브산이에요. 다른 많은 곳에서는 다 올리브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올리브가 왜 그러냐면 올리브가 그 산을 전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어요. 그게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올리브가 많은 산에 기름 짜는 틀이 거기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매번 가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도 말 안 했을 텐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면 겟세마네로 갈 것이다. 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왔던 것이 바로 그 장소죠. 그 바로 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겟세마네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배반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 제자가 배반을 했는데 너무 깊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지금쯤 어디 계실 것이다. 뭐 하실 거다.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의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그곳에서 붙잡히게 됐는데 그곳이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었고 항식하시는 그런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 이제 그 기도는 골짜기를 건너서 갔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기를 포기했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없고 아주 딱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밀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 명절에는 그 예수님을 잡는 것을 잡지 말기로 그들끼리 약속을 했었는데 명절 지나고 잡기로 했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아주 좋은 장소, 좋은 때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그 명절에 실행하는 그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랬는데 이 기도는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는 그 평상적인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는 구별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사가. 이건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큰 고통과 번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특별한 기도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이걸 볼 때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33절에 이게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셋만 데리고 이제 다시 가셨는데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거 심히 놀랐다는 얘기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놀랐다. 이 단어는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놀랐고 고통에 떠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놀라니까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큰 공포심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올라가실 때. 큰 공포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공포, 이런 공포심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런 공포심에 놀라서 떠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도 이런 죽음 앞에서는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 예수님도 느끼셨다. 이것을 느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3절을 통해서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했다.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심히 고민했다 이 말은 그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였다는 의미예요. 심히 고민했다. 심히 고민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례가 있었는데 이 용례가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했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 있고,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재산이 많음으로 번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 번민했다 이런 단어들은 이 같은 단어.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각하게 갈등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새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갈등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의 정도는 죽음에 이르도록 큰 그런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수용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도의 갈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수용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 이건 단순하게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있으라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깨어 있어 자지 말고 있으라 이런 말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심적 태만에 빠지지 말고 각성에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 이것도 보면은 도둑을 지키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마음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의미의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한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기도하러 가실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셨다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성경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약간 폄훼하는 그런 일단의 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공포했던 것도 사실인데 예수님은 이미 굳은 결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그러니까 만약 할 수가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동정의 표현이에요. 자신을 동정해 주십사. 나를 기억해 주십사. 동정해 주십사. 이런 고통을 눈앞에 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안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야 되겠다. 해서 피해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36절에 한번 보게 되면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거기서도 아빠라고 해요. 거기서도 아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아빠. 우리도 아빠 이러죠. 이건 누가 하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아빠라 그러는데 아람어에도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인 아빠가 있었어요. 물론 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단어가 나중에 없어졌다. 그냥 아버지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친숙한 모습, 아버지하고 가까운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정겨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빠 이렇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3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공동 번역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슬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괴로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간절히 아버지를 불렀다. 이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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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이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3번에 걸쳐서 불렀다는 사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옮기시옵소서. 명령형이에요. 아버지 이거 옮겨줘. 아버지 이거 가져가 줘. 아버지 이거 가져가 버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갖고 가버리세요. 이거 옮겨달라는 얘기는 가져가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이 잔을 가지고 버려주세요. 아버지 이거 명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버지가 그 명령을 따르는 그보다도 간절하게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 잔 이거 가져가 주세요. 잔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 이 십자가의 이 죽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거를 나에게서 걷어가 달라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근데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반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걸 한 번만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알라라는 단어인데 두 번이 써 있어요. 알라가 앞뒤로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반어 거꾸로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그냥 자기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할 것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대로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공포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냥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거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정한 그 뜻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해주소서. 말하자면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을 달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걸 감당할 텐데 감당할 건데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되려면은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다.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이 그러나 두 번의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 이랬어요. 봤다. 근데 여기 봤다 이거는 그 마음 깊은 것을 봤다.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 가끔 했죠. 근데 그런 봤다가 아니고 이 단어는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다. 그냥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뭘 부탁했어요? 자지 말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할 줄 알으신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발견한 거예요. 그냥 딱 보더니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모습의 표현이에요. 이걸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게 딱 보니까 발견했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줄 알았던 거지. 예수님이 뜻밖에도 자고 있었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원문의 해석이 그렇게 이제 원문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얘기는 이게 이제 1시간이라는 말은 지금 시간으로 1시간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24시간제로 돼 있던 건 아니고 잠깐 동안도 내가 기도할 그 순간에도 네가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닥친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 심정을 그들은 공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다음 절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랬어요. 네. 이 시험이라는 거는 유혹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단어로도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은 이를 극복하면 그 믿음이 보다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 시련도 있고 또 우리가 나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혹을 받는 그와 같은 그런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기도가 끝나면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거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나도 잡히면 죽지 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시험에 들었잖아요. 이미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베드로는 따라가는 채 했지만 여종이 물을 때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저질렀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에 있어서의 그 어려운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준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기도가 나오지를 못한 것이죠. 기도가 나오지 못했어요. 물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그 밑에가 있지요. 뭐라 그러냐 피곤하다.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기도를 못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피곤해서 그랬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슬퍼서 기도를 못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슬픔이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들은 뭔가 큰 일을 담당해서 큰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3번이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일주일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일요일에 성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쭉 얼마나 피곤했어요. 힘들고 아주 그 일정이 얼마나 힘든 일정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런 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데 구체적으로 했어요. 나를 팔 것이다. 니들 중에서. 그리고 니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들은 정말 슬펐어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피곤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충격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를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피곤해서 자는 거 좋다 아는데 그렇지만 니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깨어야 된다. 정말 중대한 시점이다.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그것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38절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는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겟세마네에 있을 때 한 번 기도할 때 그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기도를 했어야 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고 오늘날 예수와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세례 받고 성만찬을 참석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를. 마음에는 원이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혼은. 그러나 육신이 허약했다. 육신이 약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다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실행을 못 해요? 육신이 약해서 실행을 못 하잖아요.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멀어서,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육신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는 다시 동일한 기도를 2번 하시고 와서 오셨다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 26장에도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인간적인 본능과 의지를 꺾고 자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능력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다시 와서 보니까 슬픔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졸음이 그들을 덮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연약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깨울 때 무슨 말로 변명을 할지 도무지 난감했다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41절부터 보게 되면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이건 뭐냐면 3번이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가리키고 예수께서 하여야 될 기도를 완전하게 다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그것을 담대히 공포를 뚫고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같은 것을 힘을 얻으신 거예요. 이때 얻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게 되니까 이제 4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제 이게 그만 자고 쉬라 그만 자고 쉬라 하더니 그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은 명령문으로 번역을 한 건데 약간 그 반어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냐? 아직도 자냐? 이 반어 명령문을 해석은 왜 자냐? 자고 쉬어? 그만 됐어. 그만 됐어. 네가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자고 있잖아요. 더 자라, 더 쉬어. 뭘 할 수 있겠어? 더 쉬어, 더 자. 이런 지금 우리 이 명령문은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많은 성경들은 이것을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많은 성경들은 다른 곳에는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본이잖아요. 사본에 의문문을 표시하는 부호가 있고 명령문을 표시하는 부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의문문으로, 어떤 데서는 명령문으로 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문문이 그 번역하기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직도 자냐? 아직도 쉬어? 그래 이제 그만 일어나. 됐다. 그만큼 쉬었으면 됐잖아.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어느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 그 마지막 그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 진행되는 그때, 죄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죽음을 당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오르자. 함께 가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때가 됐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동행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대로만 한다면 죽음까지라도 함께 당당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당당히 저 죄인들의 손에 붙잡힐지라도 당당하게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들은 함께 가지를 못했지요. 실패했지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는데 그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은 어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오랜 시간 했지만은 기도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않는 사람은 자기 뜻만 언제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차원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건 그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죽음의 일들을 없애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 죽음을 담대히 맞아서 나가서 그것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기도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보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기도만 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자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같이 각자 한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주님이 어떻게 전달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주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아야 멸류관을 얻어야 하겠소. 성령께서 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 484장 35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름을 러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힘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사업을 귀하게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이 땅에 예배하는 주의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 그리고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